할렐루야. 아멘. 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쁜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레위는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자기 동족의 성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조금 더 따뜻한 환대를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도착한 이 레위인 일행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그네 노인이 그들을 맞아줍니다. 하지만 이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간 그 집을 불량배들이 둘러쌌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노인의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완전히 같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인이 내 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자기 딸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노인이 어떻게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주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 이 첩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레위인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레위인도 이 일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인은요, 그나마 기브온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이 노인은요, 나그네 형편이었어요. 나그네 노인이었다고 하니까 그 성읍에서 살고 있는 불량배들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그렇고요, 힘도 그렇고요, 불량배들이 더 세지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지금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죄를 죄로 무마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나그네 노인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이 같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이렇게 영원한 그런 사망에 그렇게 빠지게 한다는 것은,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이 노인은요 이 불량배들과 맞서 싸워서 육체적으로 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율법을 기억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애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요,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노인이 되는 그 시기까지 가면서 아마 그 배웠던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늘 해왔던 그런 신앙의 습관이 거기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불량배가 집을 에워싸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할 것은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신앙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이 신앙의 습관들이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심이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되도록,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하나가요,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근육을 붙이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인은요, 율법을 기억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서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25절 보니까요, 노인과 이 레위인은 첩을 불량배들에게 이제 내어줍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요,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정한 말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다정한 말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약자인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아내는요, 가학적인 학대로 인해서, 불량배들의 그런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더 분노를 일으키는 대목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인 이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신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입니다. 지금 거기서 누워 잡니까 지금? 네. 자기 아내가 밤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그 앞에 쓰러져 있으면은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량배에게 끌려가서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큰일이 벌어진 것인데 집 앞에 아침까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무성의하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은요 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마치 제단에서 번제를 지를 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각을 뜨듯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노케 하여서 자기의 복수를 하게끔 하기 위한 레위인의 방법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은 이런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여러분, 여붓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브아에 가는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이 사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레위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낼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마음 자세는요, 이곳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지요, 끔찍하지요, 정말 살기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죄와 사망이 만연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어두움을 이기게 하셨고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가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아니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세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